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고난을 이기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자하고 또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의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의 교훈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는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6장 처음과 끝에 두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1절부터 8절이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19절부터 31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죠. 그래서 그를 불러 청지기직을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이 말을 듣고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에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묘안을 찾아내는데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신이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호해를 입은 자는 그 호해를 다시 되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자신이 대신 탕감시켜 줌으로써 그 호해를 입은 자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한 말, 참고로 기름 한 말은 당시 노동자의 500일치 품삯이었습니다. 500일치. 또 밀 한 석은 3일치 품삯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기름 50말, 밀 20석을 탕감시켜줬죠.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했다고 하니까 금액은 훨씬 커지겠죠. 근데 이거 두 가지만 오늘날로 대충 환산해 보면요. 하루 일당을, 노동자 일당을 오늘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25억 6천만 원. 청지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인의 돈을 대신 탕감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어찌 보면 불의한 방법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요. 그리고 빚을 진 자들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나죠. 이 비유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한 주인을 벌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일을 잘했다고 칭찬한다라는 점이죠. 칭찬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이런 대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진 자들에게 호혜를 베푼 그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돈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9절에 보면 재물이 필요 없어지는 종말의 때에 그 빚을 탕감해줬던 그것도 하나님의 돈인데 그것을 대신 탕감해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게 본래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인식하고 그 물질로,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돈을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데 사용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어두운 이 땅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 천국 시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소유를 팔아 천국에 동행할 친구를 사귀어 없어질 돈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해석을 마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교훈,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10절부터 12절에는 세 가지 대조를 들어주십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이건 모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뜻합니다. 반면에 10절에 큰 것, 11절에 참된 것, 12절에 너희의 것,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뜻하죠. 예수님은 이처럼 세 번의 대조법, 세 번의 이 대조를 통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참된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에 제자들이 충성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게 종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재물에 관한 교훈의 결론으로서 13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인 돈이 아니라 지극히 큰 것인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참 제자라면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선행의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의 것을 큰 것, 참된 것,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만문, 곧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돈에 지배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돈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것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여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두 주인, 특별히 이 시대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만몬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돈이 우선되고 돈이 중심에 자리 잡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영생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